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의 실수로부터 배우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이처럼 리더의 자리는 주어진 위치만큼이나 많은 책임의 무게가 발생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리더의 실수와 보통 사람들의 실수가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을 때 그 잘못된 부분에 의해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나 일정 기간 운전 금지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위치가 가진 사람들이 걸렸을 때는 법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도 받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며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우리가 있게 될 때 그 결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모세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 400년간 노예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애굽왕 바로와 맞섰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인물입니다. 또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궤적은 주변 민족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중심에 선 모세는 다시는 보기 힘든 지도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래 위대한 인물을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까이 있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가정의 아버지들이나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이끌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들이 거절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재했을 때 자녀들이 그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 피곤하다. 지친다. 힘들다. 너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등등의 말들로 늘 모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필요가 늘 충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늘 모세를 닥달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감정은 아마도 상할 대로 상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수고하는데 그 수고는 알아주지 못하고 백성들은 늘 불평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참다 못 참아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범죄하게 된 원인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격동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인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를 지나 장막을 쳤다는 표현은 고된 여정을 마치고 쉬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쉬어가는 곳에 고단한 피로를 씻겨줄 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아예 없을 때, 또는 회사에서 외근을 하고 복귀했는데 회사 직원들이 나만 빼고 식사를 마쳤을 때와 같은 경험일 겁니다. 이럴 때 대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분노와 불평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고단한 여정의 끝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에게 분노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리더이기에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온 태도를 취했지 않았더라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힘이 들대로 든 그 순간에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잘 버텨온 모세가 왜 실수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주로부터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실수가 잘 듣지 않는 데서 옵니다. 얼마 전에 토론토시에서 과속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잘 듣고 주의하면 변경된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흘려듣고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속 카메라에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적발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문 8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향해 외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어디에도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하지 않고 물을 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 진행되지 않는 것은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은 사울이 아말렉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을 죄라 여기기도 하지만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도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문제는 바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반석을 내리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소홀히 들음으로 그는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을 향해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주의 깊게 듣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심으로 언제나 칭찬받는 삶을 주로부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신뢰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성향과 의지에 맞춰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모세가 물을 내는 과정에 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고 충성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사건에서 큰 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빠르지 않고 느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셔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훈계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하신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어 마땅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시고 사랑함으로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모세는 이를 잊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여 자신의 감정을 따라 일하는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뜻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좋은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같이 사실 좋은 동역자의 관계는 없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통해 아론은 모세를 뒷받침하여 모세가 좋은 리더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마 아론이 없었다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모세가 잘 인내하고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동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감당 못하는 일도 두 사람 세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동역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외로운 여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아론과 같은 귀한 동역이 늘 있으므로 삶의 여정에서 외롭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를 모세에게만 지적하지 않으시고 아론에게도 같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론에게도 책임을 지우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아론의 위치 때문입니다. 모세가 흥분하고 감정이 휘둘릴 때 사실 아론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마음에 불이 난 모세의 감정을 쉽게 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지만 오히려 모세의 분노를 내버려 두고 모세가 자신의 감정대로 일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로서 아론의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는 내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지려 할 때 오히려 막아서 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그의 분노와 화가 극에 달했을 때 만약 아론이 그를 진정시켰다면 모세는 아마 죄를 범하는 실수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동역으로서 모세의 감정만을 존중했고 모세가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실수하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베드로의 위치를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단호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동역자로서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진정한 동역은 바울처럼 충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동역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견뎌줄 동역자가 그래서 우리에겐 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동역자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시는 길에 언제나 바울과 같은 귀한 동역들이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실수는 큰 결말을 낳게 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평생토록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실수로 인해서 좌절되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그에게 한 개의 실수로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여태까지 한 일들에 비해서 너무 작은 실수는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시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람이 왜 죽음의 형벌을 가지게 되었고 인류는 왜 고통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원인은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는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 창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냐오냐 하니까 기어오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해주고 아껴주고 귀히 여기니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다 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위대한 주의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순간 징계를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물론 세상에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누리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되셔서
늘 주의 약속을 받고 성취하시는 우리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올곧은 믿음으로 살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